들 시리즈 계속 공부하는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은 뭐 붙들고 살고 계세요 지금? 돈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돈? 예? 사람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중에서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돈 붙들고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꼭 집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오래전에 아브라함 강해할 때에 수요일 날 2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첫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붙들고 돈 붙들고 산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하며 살지 않고. 이 순종과 이 소망,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일상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인류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 모든 약속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소개해 주면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유대인의 그 어법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동태로 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능동태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 신학에서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the calling of God, 혹은 God's calling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재능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으로 부르고 저런 직업으로 부르고 여러분 있는 이곳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2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번 부르심을 받는데 의외로
아브라함이 2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1번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협에 오셨던 분들은 이제 말씀을 잘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는데 거의 잘 몰라요, 한국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가능하면 다 참여하셔서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 성경 말씀의 박사가 되세요. 박사.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시고 여러분 뭐 다른 거 박사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세상 박사 뭐 까짓 거 뭐 다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박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몇십 년이 됐는데, 이제 막 예수 믿고 한 3, 4년 된 사람보다도 성경을 모르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진장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박사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부르셨는데 창세기 11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걸 좀 보려고. 1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노아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8가족만 살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은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았고,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았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셈의 자손들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10절에서 32절을 읽으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으로서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 지도를 보겠어요. 지도. 자, 여기 동글뱅이 쳐놨네요. 여기 하나하나 딱 발전. 여기 보면 우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현대 지도로 하면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좀 페르시아만 쪽에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 사람들은 결국 다 한 뿌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자, 여기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갔습니다. 데라는 하란으로 떠날 때 장남인 아브라함과 자부인 사라, 이때는 이게 아이가 없었어요, 이 집안에. 그리고 막내 아들 하란의 아들 롯. 하란은 죽었다 그러죠. 일찍이 우르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고, 그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굉장히 멀리 갔죠. 이스라엘의 지금 저 북부, 여기 지금 하란, 시리아 있는 이 하란,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데, 왜 아브라함이 데라 가족과 함께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 하란으로 이주했을까? 왜 이사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오늘 읽은 창세기도 안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다른 성경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도 안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안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루,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란에 있기 전에, 아까 지도 보셨죠? 그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루, 그 갈대아 우루라 하지 않고 여기 메소포타미아라 그랬는데 같은 곳이죠.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루예요. 여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조금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이 아니라 지금 하란에 있을 때 찾아온 것보다 더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않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던 지도 한번 다시 켜라 보세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자, 하나님은 여기 가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떠났는데 가다가 하란, 여기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닌데 여기 가서 머물렀어요.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을 것 같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머물렀는지는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또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와 보니까 이 하란이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반유목민이에요. 베두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반유목민이에요. 가축을 끌고 다니고 또 필요하면 조금 농사도 짓고 이런 사람인데 아마 하란 땅에 오니까 살기가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여기가 너무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이 데라가 아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계속 한번 열어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찾아오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 한번 다 읽었잖아요. 1독 하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창세기 보면 그런 거 안 나오는데요. 근데 다른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박사가 되라. 여러분 이단 만나고 막 이단 책 잡고 와서 성경 여기저기 막 찾으면서 막 정신없이 여러분 혼을 쑥 빼놓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박사가 돼야 성경을 딱 펴고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있었죠. 뭘 섬기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 한 70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받을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딴 데 가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70억 명이 여기 있는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찾아오시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 은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서론인데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주에 와가지고 하란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하란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한 것은 더 내려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기 보니까 뭐 잘 되거든, 돈도 잘 벌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뜻을 가지고 계신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돈 좀 벌고 세상 재미 즐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가신 계획은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세상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돈 벌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읽고 있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훌륭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 줄쳐놓으세요.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갔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게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이에요. 여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곳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란에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길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오늘 쭉 12장을 읽어보면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반을 다 다졌어요. 농사도 짓고 그다음 가축도 키우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 하인들도 많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란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다 갖춰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오셔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땅도 많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인도 많이 생기고 여기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면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예? 여기 살기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 와서 또 떠나라는 거야. 내가 준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야. 내 약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떠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즉시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 하는 걸 하나 알게 돼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그냥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또 무슨 심리적으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심리적인 확신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올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양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 약속의 말씀.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겠죠. 기도. 왜?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준다 그랬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지 않겠죠. 그냥 자기 시간 보내겠죠. 자기 시간. 그러니까 이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손해가 엄청납니다. 자기가 읽어놓은 거 다 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 땅에 땅도 집도 다 버려야 돼요. 지금 가야 할 땅에서는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가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가나안에 이미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호적으로 대할지 적대시할지도 몰라요. 가다 죽을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손해가 될 줄로 뻔히 알지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서라 그러면 서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건 하세요. 하지 말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또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네가 가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항상 복이 와요. 말씀대로 살면 맨 처음에는 손해볼 것 같고, 내 경험에 좀 안 맞고, 이성에 안 맞고 그런 것 같아도 그냥 우직하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우직하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 돈 어떻게 더 벌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돈 버는 시간인데,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으면 그 시간에 그냥 예배하세요. 들어오셔서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아영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막 약속을 해 주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제가 중요한 것만 써놨어요. 시작.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뭐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다 주지만, 네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네 인생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댕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댕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복을 주실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큰 거부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육간의 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든든해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저 관문부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래요. 아니 무슨 이게 지금 군사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걸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지금 그 무너지겠어요 그게? 근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자창모가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짓이지. 가서 작전 짜야지. 군사 모으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누가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멍청한 짓 같았지만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조롱할 수도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예?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운율을 맞춰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운율을 맞춰서 아멘 하려지 말고, 야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속으로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마음속 깊이 아멘.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어제 축구했는데 한 골 넣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 목사님 말만 하면 아멘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이 또 성경에 보면 아람, 저 시리아 쪽의 아람 장군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데 나만이라는 왕 다음에 2인자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겉으로는 권력과 부를 쥐고 있지만 안에는 문둥병 환자. 그 나만은 사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많고 권력 있지만 벗으면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거든. 예? 그 이게 다 썩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듣고 여종의 얘기를 듣고 그 조그만 지연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한테 그 무슨 지가 보기에는 뭐 종교인밖에 더 돼요? 찾아가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의종이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나와야 되는데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교만하게 오는 걸 보고 나오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뭐 그깟 놈한테 무서워하겠어요? 권력자 무섭지도 않아요. 우리 여종들은 하나님만 무서워요. 하나님만. 야 저놈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방에 들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화가 뿔따고 나가지고 내가 누군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 아람에 가면 이 깨끗한 강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미친놈을 잡아서 화가 나가지고 막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믿음 있는 여종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왕 오신 거 밑주의 본전인데 한번 들어갔다 오시자고. 그랬더니 거기 이 나만이 그래? 밑주의 본전인데 그래도 여호와라는 신이 말했더니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참 멍청한 짓이잖아요. 거기 더러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면 오히려 더 병이 생길 것 같은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항상 중요하죠. 누가 말씀했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병이 다 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약에 오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야 저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거기 어제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없는 그것인데 말이죠. 자기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고 저 양반은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자존심 상하게 깊은 데다 그물 던져라.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가 말씀했냐가 중요하다 그러죠.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멍청한 짓 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합니다.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복받는 복댕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복댕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아. 나중에는 애굽 전역이 다 복을 받아.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육자 생활하는데 어떤 몇몇 분은 막 교육자들이 서로 끌어가려는 사람, 자기네끼리 암투가 벌어져. 뒤에서 막 저 선생님 우리가 모셔가야 되는데 왜? 그 선생님이 오면 이 부서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때요? 오면은 막 정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알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정말 중요한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제일 큰 근원은 뭐냐?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 좀 늘어나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까짓 건 없어도 그만이에요. 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 그래서 아브라함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덩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더니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잡고 살다가 그 복인데 원래 하나님 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으로 주셔야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쓰시려고 주신 건데 이걸 잊어먹고 어떤 사람 바보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직장, 돈, 집, 부동산 이런 곳에 탁 빠져가지고 이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싹 없어지고 이거 붙잡고 살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땅의 복도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란을 떠났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란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6절 9절 제가 중요한 것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디 갔어? 빨라요. 하여튼 엄청 빨라요. 한국 사람은. 자, 지도.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라 그랬더니 즉시로 순종했죠. 여기에 지금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버렸어요. 여러분 버리라 그러면 버리세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세요. 그러면 여기 얽매여 있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말씀해 보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 세겜 땅, 베델 땅으로 해가지고 남쪽 네게브 지역, 남쪽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두루 돌아다녔더라. 그렇게 말해요. 두루 돌아다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한 평도 없지 지금. 한 뼘도 없지, 한 뼘. 아니 흙도 하나 없지, 흙도 하나 없어요. 다 남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다 그런 말씀을 이 사람은 확신했다고. 이게 확신했어요. 이 믿음은 확신해요. 확신했으니까 갔는데 가가지고 이 전체를 다 둘러본 거죠. 둘러본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땅이니까. 한 뼘도 없는데 지 땅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다 둘러봤어요.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저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발소 있나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어요. 그 건물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는데 염산교회 장로님이 그 주인이신데 임문혁 장님도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머리 깎으러 갔더니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발소를 이렇게 이제 새 들어와가지고 차렸다는 거예요. 차리면서 그 건물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안수 기도를. 하나님, 이발소가 잘 되어서 이 건물을 내게 주세요. 건물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맨날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복음 주셔서 이 건물 내가 샀습니다. 건물이 자기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간증.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가슴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발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은 아침마다 일할 때 가슴이 설렜겠죠, 이 사람이. 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 있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요. 매일 아침 지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 일 통해서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어때요? 가슴이 설레.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LA
이제 지난주에 인사했죠. 우리 한광준 집사님하고 최현정 목사 이민 가셨는데 LA에 처음으로 이제 이민 오면은 그 이제 친척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곳이 있대요. LA가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거기 딱 데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산이에요. 남산 저 팔각정 저 꼭대기, 예? 딱 데려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한번 이제 이 LA 전체를 둘러보라고. 쫙 그럼 LA 시가지가 쫙 밤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당신이 이제 LA에 왔는데 LA시를 한번 둘러봤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LA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뭔지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이 있는 친족을 둔 사람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LA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평도 없는데, 예? 그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두루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내려갔는데, 세겜 땅에 갔는데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하냐면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창세기 시작. 예, 제단을 쌓다는 거야. 제단을 제일 먼저 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실 줄로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옮기면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 그것도 감사했지만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무슨 텐트 치고 집 짓고 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전에 아브라함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네? 땅보다 돈보다 너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던 우리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집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집 짓지 않았어요. 학교 짓지 않았습니다. 관공서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신대륙에 발을 딛고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거. 교회를 줬어요.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미국이 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그래도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문제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신앙의 후예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미국은 다 뭐 신앙이 무너졌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미국 그 장로님들 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해 봤는데요. 그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고 성경 말씀과 기독교 문화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이 하나님 믿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그 그리스도의 깊은 신앙에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기독교 문화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인들이 입양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가서 여러 번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제일 중요하게 여겼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내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업의 터전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주신 이 비전으로 가슴 설레면서 눈을 뜨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인생을 사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고. 아브라함 저쪽 하란에 살 때보다 하나님 더 많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뭐 돈도 주고 좀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직장도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갖고 땅 사고 집 사고 부동산 사고 맨날 그거 하다가 인생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땅, 돈, 가축, 농사 지은 거 이런 것도 가슴 설레게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걸 바라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9절, 10절,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돈 벌고 집 짓고 잘 살고 물론 그런 것도 아브라함이 복으로 받았지만 그런 것들에 아브라함은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저 창세기를 읽어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성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은 단지 그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계획하신 더 궁극적인 땅, 더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도 바라보았지만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시기로 하신 약속들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단지 이 땅의 것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기복신앙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돈 벌면 돈 생기고 삶이 편해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는 더 궁극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살 집도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공도 하게 하시고 높은 지위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풍부한 물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제 목회자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게 없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 영원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까짓 게 아니에요. 이까짓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 악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 치유하셔서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그죠? 고통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한 나라, 그런 나라로 새롭게 싹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게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비록 땅 한 평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 몇 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일 부자예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땅 한 평도 없어요. 한 뼘도 없어요. 한 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불행하지 않아요. 기뻐요. 에? 이제 이 세상 잠시 잠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쁘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이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도 주실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한 거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말씀대로 삶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복을 받지만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복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죄 짓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삶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윤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의 것들로도 주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땅의 것들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그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